우리가 지난번 설교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맙시다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능력에 정확하게 꽂히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머슴인 사탄을 숨기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나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하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자 뱀이 말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지다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수동의 의미는 말 그대로 원하지 않던 것을 강제적으로 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 벗겨지듯 열렸다는 뜻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여자가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수치심과 좌절감이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벗은 줄 깨닫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가리기 시작한 거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좋겠는데 아담과 여자 쪽에서 정직하기 위해서는 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고 기다리시기로 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경찰을 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사단이 제공하는 세상 유혹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숨습니다. 두려움이 에워싸 결국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운명의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는 것은 인간 역사 속에 거하며 활동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기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있는 동산에 들어와 살피시고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자는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제의 특권을 놓쳐버렸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수치심 때문에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인간이 나무 뒤에 숨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한 채 숨은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는데 죄가 두려움을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나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주는 더러움, 즉 수치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가 벌을 주기 전에도 스스로 죄에 얽매이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율아, 앉아. 목사님 봐. 잘생긴 목사님 봐줘. 하나님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언제는 벗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왜 오늘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고 핵심을 찔러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곧바로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변명이 모자라서 자기 합리화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여자도 혼자 당할 수만은 없다는 듯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 그것은 바로 죄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자보다는 아담이 훨씬 더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여자는 뱀의 탓으로 돌렸는데 아담은 한꺼번에 하나님과 여자 탓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은근히 책임을 전가할 만큼 범죄의 지능 지수가 급상승한 셈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없는 능력도 생겨나는가 봅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이 생겼냐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교묘하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야? 하고 은근히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문.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답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담은 여자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침묵했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는 피조물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내린 형벌은 한마디로 은혜의 포기입니다. 피조물에게 베풀어지던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는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신 것은 비참한 수치를 당한다는 저주의 표현이에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영롱한 아침 이슬을 먹고 삽니다. 흙, 티끌을 먹거나 핥은 것은 성경에서 굴욕과 비참함을 뜻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시편 72편 9절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사야 49장 23절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뱀은 자기 행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증스럽게 배로 기어다니며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티끌을 핥는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면 아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가 받게 될 죄의 대가는 훨씬 더 컸습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가 다스려야 하는 땅까지 모두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 3장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먹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제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창조 때에는 없던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분명 돌연변이입니다.
풍요로웠던 땅이 황폐해지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말입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피조물을 대표하여 만물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만물의 타락으로 연결되고, 마찬가지로 인간이 회복하면 만물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이거는 요엘서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뿐만 아니라 온갖 돌연변이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났고 죽음과 함께 질병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는 적어도 말씀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 회복될 문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창조 때 원형의 모습으로 다 선다면 이 만물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렇게 지어졌으니, 그렇게 타고났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어진 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며 살라 하셨습니다. 창조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늘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정한 시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혔고 어려움 없이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러잖아요. 풍년이 왔다고 할 때, 그럼 에덴 동산 때 그 풍년은 어떤 느낌일까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풍요롭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한 만큼의 가치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죽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고로움이 거듭되는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보여줍니다. 고작 티끌에 불과하던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하다니 말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미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한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뱀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대로 족보를 따라 내려가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타락이 시작된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부터 아담과 여자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에 먼저 앞서서 아담과 여자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이미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락한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에 금이 간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회복을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 계획을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는 아담에게
강교한 게임이 성공했다고 환호하는 사단에게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 구절은 수천 년 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가? 이것은 사탄도 풀지 못할 만큼 강력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 간간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지 못해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 복수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 이건 단수로 나타냈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킨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은 목표를 보고 장차 오실 한 분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도 믿은 것이죠. 복음을 희미하게 밖에는 알지 못했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요. 이 원시복음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여자,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가 생명으로 들어오자 인간은 부끄러움,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은혜와 사랑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정녕 너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냐? 왜 먹긴 먹었는데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제가 먹었거든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탓하면서까지 자기야 합리하는 모습. 돕는 배필 여자, 너는 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저도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뱀이 저를 깨물어 어쩔 수 없이 먹었네요. 정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갈기갈기 찢기고 아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녕 아담과 여자,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작정하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나의 유일하고 단 하나뿐인 아들이자 내 자신인 예수가 사단의 머리통을 깨부실 것이다. 사단은 자기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이용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도리어 나는 그것을 이용하여 아들 예수를 아담과 여자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속죄제물로 충분하였다는 증거로 그 아들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킬 것이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이 비밀. 아담아, 이렇게까지 하는 나의 마음을 너는 알겠느냐? 그리고 이 언약의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겠느냐?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탓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늘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때로는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기쁘면 하나님 그 기뻐하는 내 모습에 마냥 흐뭇해 하시고, 내가 아프면 우리 하나님 나의 그 아픈 모습 때문에 더 아파하시고, 때론 이건 아니다 싶어 나에게 징계도 내리시지만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는, 때론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더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길 바라시는, 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응원하시는지.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마음 좀 헤아리며 살아봅시다. 이제는 제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꼭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서, 꼭 이것을 무조건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징징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맙시다. 또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동기가 언제나 순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을 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기쁜 마음으로 효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좀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